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40장 가운데에서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공유하고 이어가야 할 DNA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이어가야 할 DNA. 예, 이제 풀려나는 예레미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 와중에 모든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죠? 관리들이나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 인망 있는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 잡아가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 틈에 예레미야도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레미야가 그 포로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휘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최고 지휘관인 느부사라단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시한 바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제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나와 함께 가도 좋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너는 정말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다 못한 이 느부사라단이 그러면 그냥 너가 여기 있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다랴 그 양반을 이제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지금 미스바에 있다. 그래 그곳에 가서 네가 살아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는 자유롭게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양식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하면서 예레미야를 떠나갑니다. 자, 그는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냥 바벨론에게 잘 보였나 보다 이겁니까? 친일파처럼 잘 보였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여기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전왕 여호야김에게
이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아히감이 등장하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죠. 자, 또 이 아히감은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게 될 때에 요시야 왕을 도와서 개혁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신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감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에벳 멜렉 요나단의 집에서 고초 가운데 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예레미야 또 시드기야 왕이 불러가지고 그 왕의 시위대들에 있던 것을 또 그냥 위협해가지고 왕에게 끌고 나와가지고서는 왕의 아들의 그 시위대 그들에 있는 웅덩이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이제 에벤멜렉이 등장해서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참 시대가 고약했지만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 정말 에벳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 모두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는 친바벨론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유력한 백성들로부터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 가문의 사람인 그다랴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철수하면서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제 반권유하는 그런 모양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왜 그다랴를 찾아갔는지를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랴의 바탕이 무엇인가를 봤으니까요.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갔다면 그는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거 알잖아요. 그죠? 이 성전의 총감독으로부터 바스훌이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그거 막 그냥 오만 수모를 다 당하잖아요. 그런 예레미야가 말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가게 된다면 그런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길을 택합니까? 동족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그다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생들이 겪는 그 고통을 함께 긍휼히 여기시면서 탄식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여져야 되는 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쉽지 않은 자리를 예레미야가 찾아갔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흐름이요. 오늘 초대교회를 이루게 했던 사도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오는 동안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DNA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고 이어가야 할 DNA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 그죠? 아히감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에벳멜렉과 같은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초대교회의 일꾼들에게 이어져오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찾아와서 그들이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공유하고 이어갔던 DNA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우리도 공유하고 또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유다 땅이 전쟁으로 인해 정말 참혹한 땅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백성들을 추스리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들은 오늘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또 한번 보게 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DNA, 그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던 그 DNA를 우리도 계속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그런 DNA를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DNA를 사용해보는 그런 복된 수요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있던 이 혼란한 시기에 나라는 망하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추스려야 하는 이 혼란의 와중에 예레미야는 편안한 그 길을 거부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추스리려고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 정말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NA가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주는 오늘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또 허락하셨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 DNA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사용하는 그런 수요일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